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의 생신을 축하를 드립니다. 다들 비슷한 축하의 마음이시겠지만 우리가 더욱 의미 있게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가라는 질문이에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생일을 한국 사람인 우리가 왜 축하를 해야 합니까?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지요. 그래서 연도를 표기할 때 예수님 탄생 이전을 나타내는 BC, Before Christ를 사용하고 예수님 탄생 이후를 나타내는 AD, 아노 도미나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것일까요?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열어보면 1장부터 길게 족보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계보, 메시아의 족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가운데 출생하셨음을 증거하므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그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예수님이 어떤 과정으로 탄생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의아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요셉에게는 마리아라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약혼을 했다는 것은 거의 결혼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신부의 아버지에게 이미 결혼 지찬금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요셉을 소개할 때 그의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혼만 했어도 이미 남편으로 인식된 거죠. 그러므로 2000년 전 문화에서 마리아는 지금 요셉의 소유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혼인잔치만을 열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알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러던 중에 요셉이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본문에 사용된 나타났더니라는 단어는요, 발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발견된 거예요. 요셉이 직접 보았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얘기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은 부정하고 싶은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마리아와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했으면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대화를 했더라도 달라질 건 없겠지요. 마리아,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설마 임신한 거야?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잖아. 요셉, 당신이 믿지 못하겠지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 그런 황당한 말을 믿으라고? 혹시 대화를 했어도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남성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열이면 열, 크게 분노할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립니다. 특히 남녀 간에
불륜의 문제는 상대를 가장 치욕스럽게 만들고 이성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배신한 상대에게 최대한 상처와 아픔을 주려고 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주변에 알려서 사회적인 복수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이런 행동을 하는 요셉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는 이 표현을 착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읽을 수 있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서 의롭다는 것은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의롭다는 것은 율법에 충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요셉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라면 마리아의 일을 그냥 덮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 따라서 마땅히 처분을 내려야 돼요. 율법에서 간음은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이 일의 진위 여부를 명명백백 밝혀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어떤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자라고 봐주거나 가난하다고 봐주게 되면 정의롭지 못한 처사겠죠. 지금 요셉의 행동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처사라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그 죄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쓰여져야 옳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롭지 않은 자라. 율법을 무시하고 그 죄를 덮었더라 라고 쓰여져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정반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즉 마태복음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와 전혀 다른 의의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요셉이 마리아를 살리려고 율법의 선을 뛰어넘어 긍휼을 베푼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요셉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의, 우리에게 베푸실 의가 무엇인지를 선행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긍휼과 자비의 의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리기 위한 법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사람들을 배타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떤 경건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게 했어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아무리 아픈 병자라도 고칠 수 없었어요. 정결례를 범할 수 있기에, 더러워질 수 있기에 이방인이나 세리나 목동들하고는요, 같이 함께 앉아서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613가지 율법 조항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로의 유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배타하고 억압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많은 율법들을 알 수도 없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사회의 낙오자로서 언제 정죄를 받을지 두려워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모든 인류는요,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이 세상 안에는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율법과 같은 선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요, 이 선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서로를 억압하고 배타하고 착취하도록 막 부추겨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을 가장 많이 억압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의 이름으로 그어진 선들이에요. 최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촉발 원인은요, 여성들이 머리에 써야 하는, 얼굴에 써야 하는 히잡 때문이에요. 이슬람 법에 의하면 여성들은 외출할 때 반드시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이에 몇몇 여성들이 저항하는 의미로 히잡을 쓰지 않았고, 이것을 이유로 길거리에서 여성들에게 태형을 가하거나 심지어는 시위대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뭐를 쓰거나 안 쓰거나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종교는요, 히잡을 쓰라는 선을 그어놓고서는 그 선을 벗어나면 신의 뜻을 어겼다며 가차없이 폭력을 가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식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번역은 라틴어 외에는 안 된다고 선을 딱 그어놓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성찬식의 떡이 실제 예수님의 몸이냐 아니냐를 놓고 서로 선을 그어놓고 서로 죽이고 죽였습니다. 이런 예는요,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일도 있었지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이 설교 강단은, 이 강단은 목사님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이 앞에 딱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가 신발을 신인 채 이 위에 딱 올라오게 되면요, 등짝을 한 대 맞아야 했어요. 교회 안에서 피아노 외에 드럼이나 기타를 써선 안 된다고 선을 그어놓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단을 포함하여 몇몇 교단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사회로 눈을 확장하면 이 선은 더욱 넘쳐나요. 전통, 지역, 성별, 부의 유무 등 온갖 선들이 그어져 있어요. 유교 전통에서는 장남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딸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했어요. 이 선을 넘어서서 어떤 똑똑한 딸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억압을 했죠. 아이들은 자신의 성장 발달과 상관없이 어른들이 그어놓은 나이 선에 따라서 8살이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모두 똑같은 내용을 공부해야 해요. 14살이 되면 중학교에 가야 하고 17살이 되면 고등학교에, 20살이 되면 대학교에 가야 합니다. 누가 이 선을 벗어나서 자기 나름의 길을 가려고 하면 사회적 압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선도 있지만 필요한 선들도 있어요.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인지를 알고 거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선들이 있어야 우리는 안전하게 이 땅에서 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이 좋은 선이든 나쁜 선이든 그 선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타하고 억압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이라는 선을 이용해서 약자들과 이방인들을 배타하고 억압했어요. 그 덕에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과 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남녀 사이에 그어져 있던 선은요, 오랫동안 남성들이 이득을 보고 여성들이 억압받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안을 평가할 때 이 일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 누가 피해를 보는지를 보면요, 그어진 선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에서는요, 힘 있는 자가 그어진 선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 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율법의 선을 넘어서서 마리아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순간 요셉은요, 마리아에게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폭로하게 되면 마리아는 죽은 목숨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마리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비를 베풀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약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의 선을 과감히 뛰어넘어 긍휼을 베푼 것을 의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의가 바로 이런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넘지 못할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 모양을 한 신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존재의 근원되세요. 세상의 전부이십니다. 존재물인 우리의 언어로는요, 절대 규정할 수 없고 3차원에 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결코 넘을 수 없는 영원이라는 강이, 영원이라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 선을 뛰어넘으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 공간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만 써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방이 꽉 막힌 조그만 방 안에만 들어가 있어도요, 막 답답해요. 그래서 죄수들을 벌할 때 독방에 가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신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배고픔을 느껴야 하는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낮아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지요?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영원의 선을 뛰어넘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엄청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영원의 선을 뛰어넘어 시간 안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류 역사의 문법은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죄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죄는 권력자들을 부추겨서 이 세상에 온갖 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 맞추어 살도록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그 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가차없이 폭력을 행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은요, 언제나 폭력이 만연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가정은 욕과 폭력이 난무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억압하지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힘 없는 학생들을 심지어 야구 방망이로 때리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요. 힘 있는 일진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혀요. 군대도 사회도 직장도 예수님이 아닌 죄가 다스릴 때 힘 있는 자가 선을 그어놓고 약자들이 그 선에 맞추어 살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자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어요. 권력자들이 그어놓은 선에 줄 맞추어 사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기에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라는 코미디언이 주연한 미국 영화인데요. 내용이 이와 같아요. 한 방송회사가 거대한 마을 하나를요, TV 세트장으로 이렇게 지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갓난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TV로 막 방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황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연출된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지금 TV 세트장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마을이 세상의 전부라고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마을 밖으로 나아가려고 시도를 해요. 하지만 그 마을 주변에는요, 넘을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마을에 다리가 끊어져 있었고 마을 앞에는요, 커다란 바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넘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트루먼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바다를 넘어서서 그 TV 세트장을 넘어서서 실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진짜 참 존재, 트루맨을 발견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이처럼 참 존재, 트루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어놓은 선에 갇혀서 남이 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트루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생명과 자유의 통로가 되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죄가 그어놓은 선에 줄 맞추어 사는 인생을 살지 않고 그 선을 뛰어넘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기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약자들이 생명과 자유를 얻습니다. 인류 역사의 대표적인 선, 대표적인 억압인 노예제 폐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노예제라는 선을 뛰어넘어서 노예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자 노예들이 생명과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가부장의 선을 뛰어넘어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자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었습니다. 생명과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견의 선을 뛰어넘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길을 만들고 지하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집안에 갇혀 살았던 장애인들이 문 밖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자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목사가 강단의 권위를 내려놓고 선을 넘어서 이 강대상을 아이들에게 내어주자 이곳에서 설교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월십과 연극과 공연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자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이 땅에서 생겨나는 모든 생명과 자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닮아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그어놓은 선을 뛰어넘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생명과 자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나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신비를 온 마음을 다해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요.
세상이 그어놓은 선에 맞춰 살려고 주님이 주신 생명과 자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그 선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고 과감하게 그 선을 뛰어넘으십시오. 트루맨으로, 참 존재로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원의 선을 뛰어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자유가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그 생명을,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는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품으로 생명과 자유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